보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의 가족이었어요? 우리가 이 7명 할 때 처음에 여기 사진 하나 봤었는데, 그죠? 하나님의 영, 여러분 아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 있었죠? 하나님, 어린 양, 또 그 앞에 7명, 그죠? 그리고 이게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아멘. 그분이 하나님 그렇게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앞에 네 생물이 있었죠. 네 생물. 네 그룹이 있었는데 모양이 어떠한가는 호랑, 송아지, 사자, 사람, 또 하나 독수리. 응? 이렇게 그런의 성품을 가진 그런 거 그룹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또 뭐 있었어요? 24장로님이 계셨고, 그 뒤에 둘러싼 커다란 많은 성도들. 그래서 결국에는 7부류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 되는 하나인 가족이었어. 가족. 그죠? 누구 가족? 하나님의 가족.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거기서 뭘 하는가 봤더니 뭐를 해요?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잖아요. 받은 멸류관마저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모여서 하는 것은 마지막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리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은, 우리 이 땅에서 얘기하면 하나 되는 것은 뭐예요? 뭐를 위해서 하나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거기 그게 천국에서 그분 앞에서 여러분 찬양할 거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 7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야. 이기는 자가 거기를 가는 거예요. 믿으시죠? 천국에 죄 있는 자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려면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야지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한 형상까지 돼야지, 죄가 아무로 흠없고 점없는 자가 돼야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 그 존전 앞에 가서 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고 어둠과 이기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7명을 보내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 되는 공동체. 그래서 그걸 7명으로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7명은 뭐냐면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이죠.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나타나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외적으로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능력이라든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성령의 충분함이 부어지면 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자. 인격을 닮아가자. 자, 여러분, 컵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컵이 외형도 바깥에도 컵이죠. 네? 여기 보세요. 그리고 안에도 컵입니까? 안에 없는 밖이 있어요? 밖이 없는 안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릇 안에 무엇을 담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깥에와 안에가 하나인 거야, 하나. 그래서 성령의 외적인 능력, 성령의 내적인 열매, 이것이 하나가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성령의 코이노니아. 그래서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를 잘 모르는 같은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됐을 때,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가 쉬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까?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가 뭐다? 하나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래. 이해돼요? 왜 하나야? 여자가 어디에서 나와서? 남자에게 나왔기 때문에 하나 되는 거야. 둘인데 하나인 거야. 이게 뭐야? 이게 결혼이야, 결혼. 응?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만 둘이지만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하나가 나오는 거야. 둘이지만 하나가 나오는 거야. 그게 하나가 뭐야? 그게 코이노니아. 이해되셨어요? 안팎으로 이런 성령의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게 있지만 내적인 것 외적인 것 하나로 이어지고 하나가 되면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되는데 그거는 사랑의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의 의미를 뭐냐? 결혼을 한 것 그 상태 그거를 코이노니아로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 약속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동맹을 나라끼리 동맹을 맺을 때 어떻게 해요? 둘이지만 이렇게 하나의 한 뜻 한 마음으로 가는 것 그것이 코이노니아. 그래서 성경에서는 코이노니아라고 서로 하나 되는 것, 둘이지만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것의 뜻에 보니까 나누어져서 보니까 23가지 표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먼저는 사귐. 그리고 나눔이 때 하나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면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뭐가 일어나요? 나눔이 일어나요. 사귐이 일어나요. 서로 교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었대. 왜? 결국에는 여기 모이는 사람이 10명이라고 보면 10명이 하나인 거야. 하나. 뭐예요? 하나라는 게 가족인 거야. 가족. 그러니까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 아멘? 그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 그러니까 초대교회 어떻게 했어요? 어려운 자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줬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도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의 뜻을 갖고 있고 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기도하신 게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주님이 마지막 기도. 다 생각 안 나요? 주님이 마지막 아버지 지금 때가 이르렀습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할 때가 이르렀다.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때가 있다는 거야. 때가 이르렀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아버지에게 갈 때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 전에 아버지와 내가 영광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뭐래요? 하나. 에하드라는 거야. 에하드. 하나가 에하드. 하나 되는 거 하나.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기도했던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뭐야?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 무엇으로 하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라는 게 누구냐면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영광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영광 가운데 들어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들이 나는 떠나지만 아버지가 내게 맡긴 저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그들을 다 잘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세상에 두고 갈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가는데 저들을 아버지 지켜주십시오. 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그리고 또 얘기하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들이 이 땅에서 전하여서 그 제자들 통해서 들은 그들도 동일하게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십시오. 그럼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하나 되는 겁니까? 우리가 누구랑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 그냥 읽을 수 없어요. 그래요? 요한복음 17장이 대단한 거야. 감히 이거만 읽을 수 없어. 아까워. 읽기가 아까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영광이 모르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곧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에게 그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그리스도 안에 계획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 계획이 뭔가 봤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택함 받은 거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은 또 뭐라고 해요? 택한 자를 어떻게 했대요? 부르시고 부른 자를 또 어떻게 했대요?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 기뻐해야 되지 않아?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셨대. 아멘. 영화로운 하나님 앞에까지 여러분 가게 하셨대. 그리고 뭐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야.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고 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하나입니다. 아버지 안에 나 있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그들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광 가운데 그들도 거하게 하여 주셔서 영광을 그들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도였던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너무 커서 여러분 그냥 벙찌는 거죠. 아무 생각 없는 거죠. 그래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대제사장적인 이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을 하나 된다는 거. 그래서 신명기 6.4절은 뭐라 그래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유일한 원 하나 하나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한마디로 해도 주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진짜예요. 주님과 하나 됐으면 주님과 하나 되면 생명도 하나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에 있는 모든 것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이것이 성령에 충만한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했을 때 나오는 마지막이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교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 아멘. 하나 되게 이 10명이 모였지만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아멘. 성령의 내적인 외적인 충만함이 부어졌을 때 우리 안에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책임지게 되고 서로가 나누게 되고 서로를 돌아보게 되고 그런 정말 몸은 열이지만 하나가 되는 하나로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중요하죠. 받았죠. 하나님의 사랑 경험했죠.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 성령으로 하나 되는 성령의 코이노니아 교제 정도가 아니라 나누고 서로 책임지고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야. 그게 뭐야?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되는 거야.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동안 우리가 7명에 대해서 7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님이죠. 성령님. 그죠? 성령인데 성령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우리 봤어. 그죠? 그래서 저번 주까지 마지막 때 하나님의 7명을 보내주셨는데 그 7명이 어떤지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곱 영 중에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인 예언의 영이에요. 대언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영이 되는 거야. 지혜와 계시의 영. 아멘. 그 영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왜요? 여러분이 이기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세벨의 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또 진리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진리의 영 마지막 때. 왜? 진리의 영을 보내준 것은 발람의 영이 거짓의 영을 이기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진리의 영을 보내서 진리의 영을 보내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목적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한 거라고. 그리고 세 번째 성결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거룩함으로 오중 사역이 주님 교회 안에는 오중 사역이 있습니다. 그 오중 사역을 그 사역을 감당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성결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대적하는 영이 고라예요. 그 영은 고라의 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역의 영입니다. 반역하는 대적하는 영이 고라예요. 그리고 네 번째 생명의 영이 있습니다. 생명의 영을 부어줬는데 그 생명의 영은 생명을 얻고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에 깨어진 자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그리고 또 그리고 그 죽음의 영, 가인의 영을 이길 수 있게 하셨대요. 그리고 오늘은 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다? 무슨 영?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가 뭐예요? 양자를 삼아서 뭐를 삼은 거야? 결국에는 아들을 삼은 거야.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는 건 아들의 영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들의 영을 통해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이 영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양자의 영은 첫 번째 무슨 역할을 하냐면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 아멘? 아들이면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있죠. 여러분의 아버지 누굽니까? 하나님. 저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 성씨가 뭔지 아세요? 하씨. 여러분 아버지 성씨 맞아요? 똑같은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는 아버지, 아빠, 아버지 부르는데 똑같은 아버지를 부르는 거야. 아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양자의 영은.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종 노릇하는 데서 종의 속박, 사단의 속박되어 있는 데서 여러분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정도뿐만 아니라 뭐까지 하셨어요? 뭐까지 하게 하셨어요? 신부까지 하게 하셨어요. 신부까지. 아멘? 신부는 뭐를 맡는 신부예요? 신랑.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돼야 돼? 마지막에 하나가 돼야 돼. 결혼해서 하나가 돼야 돼. 아멘? 이놈저놈 사랑하다가 나중에 약혼만 하고 결혼 못하면 그건 아무 하나가 되지 않아. 애아배가 되지 않아. 하나가 돼야 돼. 이 양자의 영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죄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또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졸리면 일어나서 들으세요. 그리고 자녀이면 또 17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녀이면 뭐다? 자녀이면 뭐다? 17절에 상속자가 상속자.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만 살아준 게 아니라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뭐까지 받을 수 있어 이제? 누구 거? 여러분 아버지가 성이 뭐야? 아버지 거 누구 거? 정말? 이거 성경에 제가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 성경이 아들이 되었으면 아들이면 또한 상속자니라. 아멘. 양자의 영을 받으면 여러분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이 되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해? 그 유업, 기업을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업을 여러분에게 약속했다는 거야. 조상들에게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선조들에게 유업이 있었다는 거야. 그 유업이 뭘까요? 누굴 통해서 오는 거? 아들을 통해서 오는 거. 그 유업을 주겠다. 그 유업이 누구까지 왔냐면 내게까지 온 거야. 그래서 이제는 주님으로 온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받고 이제는 상속자가 되는 거야. 아멘? 네. 아들의 영이 임하면 양자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의 유업을 받고 그의 기업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 1절에 보니까 뭐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으면 그전에는 우리가 어떤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야.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서 양자의 영을 받으면 이제는 여러분 그 아들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 전에 어디였는데? 흑암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데 종의 그 권세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된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겼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그 종이 여러분을 주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로부터 종으로부터 여러분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속박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이미 아들의 나라로 아들로 옮겨졌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아들의 권세 누구 권세? 아들의 권위 누구 권위? 아들의 권능 누구 권위?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위치가 동장의 위치 정도가 아니야. 반장의 위치 정도가 아니야. 시장의 위치 정도가 아니야. 내 위치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야. 위치. 그 권위를 가졌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왕 중의 왕이야. 그죠? 그 아들은 황태자잖아. 황태자. 그 권위를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아멘? 그 권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이제는 그 권위, 권세, 권능을 사용해야 되죠. 얻으면 되죠. 나가. 그럼 나갈까 안 나갈까? 나가. 그런데 네가 무슨 권위를 얘기하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가. 그럼 나가 안 나가? 얻으면 나가. 그럼 나가 안 나가? 나가.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또 성령의 권능을 여러분 받으셨다고요. 그 능력으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권위를 갖고 여러분 살아가시라고 양자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죄의 종노릇하는 종의 영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종의 영에서 이제는 아들의 영,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더 이상 무서워하는 영을 따르지 않는 것. 아멘? 원래 우리가 이거는 순서예요, 순서. 어떤 순서냐? 처음부터 아들의 영의 아들의 나라로 갈 수가 없어요. 처음에 어디서 태어나요? 처음에 죄 짓기 전에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담의 성이 처음에 성이 무슨 시였어요? 하씨. 그다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그 성이 바뀌었어. 무슨 성으로 바뀌었어? 마씨로 바뀌었어. 아이고. 그 다음에 아담 허리에 나는 모든 사람은 무슨 성? 마씨로 태어난 거야. 여러분 다 마씨야. 이해돼요? 종의 영이었어. 아멘?
그런데 종의 영으로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게 하셨다는 거야. 아멘. 아들이 되셨다는 거야. 이게 순서예요. 순서. 그래서 이제는 그 아들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됩니다. 아멘. 아직도 아담 안에 있는 분 없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들어왔지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또 다시 또 글로 가겠습니까? 속박받으러 가겠습니까? 종의 노예가 되려고 또 가겠습니까? 안 되죠? 그 안에서 여러분은 뭐만 합니다. 그분의 통치 안에서 통치만 받으면 되는 거야. 아멘?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그거를 받으면 됩니다. 그분 안에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 이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구원받아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도 거기서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아멘? 그래서 뭐라고 해요? 구원을 받고 구원을 얻고 두 번째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놓여 있다면 들어왔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따라서 순종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자. 네.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때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어때요? 여러분 아직도 구원 받았어도 우리 안에 아직도 그분의 성품, 인격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닮아가는 과정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이게 성결의 과정이야. 이건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 온전한 형상을 입을 때까지. 온전한 형상 아직도 우리 혼의 구원 얻고 몸까지 온전한 구속을 얻기까지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멘? 그거를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그 영광 가운데 온전한 형상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지. 천국을 가야지. 하나님 나라를 가야지. 그 앞에 서서 은혜의 영광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영광을 보고 영광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받아야 되는 이 양자의 영은 고난의 영이라고 얘기했어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볼까요? 자, 이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니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모두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말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 영광만 있다 그러면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들어왔으면 내 뜻대로 막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죠. 근데 뭐라 그러냐?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모두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상속을 받고 그 아들의 나라로 해방, 그 어둠에서 해방이 있고 그 다음에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다른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바울이 뭐라 그래요? 교회, 이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아직도 안 세워진 게 있어요. 아직도 예루살렘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지만 이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야. 그리스도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 있어.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것에 나는 괴로움에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아직도 그 주님의 남은 고난에 여러분 그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그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18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현재 받는 고난,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받는 고난, 그 현재의 고난은 장차 여러분에게 미칠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여러분이 받는 거 장차 받을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계속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광. 아멘. 영광 가운데 거하며 아무런 흠이 없이 사랑 가운데 거해서 그 영광을 찬미할 자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러기에 양자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어둠의 영을 이렇게 우리가 받는 것에 대해서 사단은 대적해서 보내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어떤 영이냐? 거절의 영입니다. 무슨 영? 거절의 영. 자, 양자형에 반대되는 영이 무슨 영? 거절의 영. 지혜와 계시, 예언의 영이 반대가 되고 이세벨의 영. 진리의 영의 반대 영이 발람의 영. 그 다음에 생명의 반대 영이 가인의 영, 죽음의 영. 아멘. 그리고 양자형의 반대 영이 거절의 영. 거절. 이 거절의 영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해서 다시 속박해, 다시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넘어질 수 있을 때, 넘어졌을 때 사단은 어떡합니까? 여러분을 정죄하자, 정죄. 아이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소리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양심이 얘기하잖아, 양심이. 찔리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산다는 게 찔릴 때가 있잖아. 그래요? 그런데 사단은 정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그럴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십니까? 여러분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아들의 자격으로 넘어졌기 때문에 다만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야. 탕자의 아버지처럼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바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계속 재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왜 해요?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단은 정죄하고 또 우리를 속박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의심하게 또 만들어. 어떻게? 이미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씻는 줄 알고 이미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거절의 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누가? 여러분이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아멘.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여러분 받지 아니하시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거절의 영은, 양자형에 대적하는 영은 또 어떤 특성이냐? 두 번째, 상처를 받고 상처를 또 주어서 또 두렵게 만들어. 두려움에 잡히게 만들어. 여러분, 작은 일에도 여러분 상처받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매일매일 앉는 자리가 있어. 그 자리 딱 뒤에 거기 자리에 앉아있는데, 어느 날 좀 늦게 가니까 제가 매일 앉는 자리에 다른 사람은 또 앉았어. 여러분 마음 편해, 안 편해? 편해, 안 편해? 나 참. 왜 그래? 눈사람도 똑같아. 설교 들을 때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심각한 얼굴로 여러분 말씀 듣지 마세요. 아니, 맨날 제가 앉는 자리에 다른 놈이 가서 또 앉았어.
그럼 저 불편해. 왜 불편해요? 그게 왜 불편한 겁니까? 나를 침범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속사람은 왜 내 자리에 네가 앉아? 내가 맨 내 자리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침범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로 상처를 받습니다. 작은 일이죠. 또 하나 또 어떤 게 있을까? 똑같이 주고받고 했는데 어떤 때는 나는 좀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 내가 이래서 나는 좀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는가? 그럴 때가 있어.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사단은 잘 들으셔야 돼요. 사단은 제가 이 얘기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사단은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멘? 근데 상처가 어떻게 됐대? 어디에 남는데요? 상처가 어디에 남아요? 마음에 남아. 마음에 스크래치를 상처가 마음에 여기 상처가 났어. 상처는 여러분 속사람의 상처, 마음의 상처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가 어떤 때는 하나도 반응을 하지 않아. 그런데 어떤 때 반응할까? 상처가 똑같이 비슷한 데가 되는 그 상처가 생각이나 기억이나 여기가 마음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상처가 흔적이 남아 마음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기록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되면 상처받았던 게 생각이 나. 그래 안 그래요? 생각이 옵니다. 그래서 생각에 잡히게 하는 거야. 누가? 그 어둠의 영이 생각에 잡히게 하는 거야. 생각이 잡혀서 또 그 상황이 딱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올까? 그 전에 상처받았지만 지금은 분노가 나오고 화가 나오는 거야. 이것이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에도 여러분 묶임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묶임이 없고 갇힘이 없고 막힘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상처가 치유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만일 내 안에 아직도 묶임이 있다면, 내 안에 또 갇혀있는 게 있다면, 내 안에 아직도 막혀서 나가지 못하는 게 답답한 게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 안에 자유함이 없다면 여러분 이거 아직 해결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할 때까지 여러분 안에 어떤 상황에 비슷한 그 상황이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거는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내 안에 묶여있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합니까?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게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옵니까?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이런 게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축복의 말이 나옵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게? 다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내 속에서 나오는 거,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 마음에 이 마음을 누가 주관하고 있다고요? 누가 잡고 있다고요? 사단이 잡고 있어요, 사단이. 그 종 노릇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맛씨였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무슨 씨로 됐어요? 핫씨로 변했잖아요, 핫씨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의 영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이제 속박에 여러분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이 그걸 거절하시면 된다고요. 아멘? 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더 이상 내가 이 말 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 가! 그거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해줘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의지를 들여서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의지를 들여서. 왜? 여러분에게 뭘 주었기 때문에? 다 주었어. 권위, 권세, 권능. 누가 나가졌어 지금은? 아들 나라 들어왔으니까 여러분에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누가 사용을 누가 해야 돼요? 검을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어. 내가. 그러니까 내가 사용을 해야 돼. 내가 거절하고 무시하고 자르려고 대적하는 건 내가 해야 돼. 내가. 아멘. 내가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다고요. 그거를 사용하시라고요. 영적 전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싸우는 게 이세벨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세벨 뒤에 있는 이세벨의 영과 싸우는 거예요. 발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발람 뒤에 있는 발람을 조절하는 그 어둠의 영과 싸우는 거예요. 그
그 영을 싸울 때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된대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이 된다고 스가랴 4장 7절에 6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스가랴가 어느 날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와서 깨우시는 거야. 수룹바벨이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수룹바벨을 깨우시는 거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뭐가 보이느냐? 보이니까 7촛대가 보이는 거야. 7촛대. 7촛대 그걸 7촛대가 매너랍니다. 아멘? 7촛대가 보이는 거야. 7촛대가 뭐예요? 7영. 성령. 아멘? 7명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스가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가랴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고 무엇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영적 전쟁 아무리 싸우시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해보십시오. 지혜로 여러분의 어떠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는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능으로 힘으로 되지 않으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는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해요? 거절, 무시, 대적할 수 있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거 다 주었는데 칼을 주었는데 사용해야죠. 백지수표를 주었는데 거기다 써야죠. 여러분이 쓰고 싶은 거 써야죠. 받아놓고 그 귀한지 모르고 갖고 있다가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이런 감정을 마음에 두고 끝까지 생각에 잡혀가서 나중엔 그 상처가 분노로 일어나게 돼요. 결국에 다시 사단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통해서 속박으로 이끌려는 이 두려움이 그 영으로 다시 돌아가 두려움과 죄와 사망의 구덩이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남는 것은 그 부도로민감한 사람들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적대감으로 분열로 두려움의 잔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속박의 영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스스로 점검할 수 있을까요? 내가 속박의 영이 잡혀 있는지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여러분 내 속에 얼마나 강하게 그가 역사하는지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어떻게 점검하라고요? 내 속에 그놈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내 속에서 얼마나 역사하는지. 두 번째, 나는 다른 사람들의 언행에 쉽게 상처를 받는지 안 받는지. 응? 세 번째, 또 자 보세요. 상처를 받는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속박의 영으로 다시 속박의 영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죄의 종로를 타는 데서 묶인 것에서 우리는 노임을 받았잖아요. 해방됐잖아요. 아멘? 아들의 영은 뭐라고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해방의 영이라 해방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해방했잖아. 그래서 이제는 그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여러분 점검을 아직도 내가 속박에 갇혀 있는지를 보려면 얼마나 내 안에 강하게 그가 역사하는지를 보시고 또 내가 작은 말에 더 쉽게 상처를 받고 있는지 나를 주관해가는 게 누구인지를 보세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를 주관해가는 놈이 누구인지 나를 다스려가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전자가 돼야 돼? 후자가 돼야 돼? 후자가 돼야 돼. 나를 어둠 가운데로 주관해가는 놈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 이제는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결론이 뭐야? 누가 주관하게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도록 여러분의 주도권을 넘겨드리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주도권을 넘겨드려서 그분이 나를 통해 살아가게 하셔야 되는 거야. 아멘?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뭐라 그래요? 이미 너는
해방되었다. 아멘. 죄악 속박에서 해방되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여기로 하는 게 아니라 진리 해방된 것을 믿고 진리가 결론이 되니까 더 이상 그 속박에 두려움에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 아멘.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상처받고 깨지고 냄새난 그 모습 그대로 가리지 말고 가면 쓰지 말고 위장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묶인 상태 그대로 막혀있는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다른 기도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이 성령이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 내 안에 아픈 상처가 있다면 어떻게 상처가 있으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은 몰라. 여러분 아픈 상처가 있는 거 몰라.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먼저는 내 안에 아픈 상처가 있다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두 번째, 내 안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잘 들으세요. 여기까지는 기도했어.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말씀하셨어. 생각나게 하셨어. 드러내셨어.